이번 시간엔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성모 신심의 역사와 올바른 성모 신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신자분들도 보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성모 신심의 역사, 전 세계 가톨릭과 한국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 즉 성모 신심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원이나 소원을 주님께 전달해 드리는 전구자로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순환과 죽음과 승천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성령 강림 때 사도들과 거룩한 성교회의 태동, 출발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께 전구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엔 반드시 성모님의 전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혹은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고 끝납니다. 성모님께 부탁하여 예수님께 하느님께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개신교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즐겨 바치는 묵주기도도 예수님의 공생활을 20가지 장면으로 묵상하는 기도이며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팔에 묵주가 걸쳐있는 성모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문에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오니로 되어 있고, 다시 강조하지만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성모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며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1점, 전 세계 성모 신심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이미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모님이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라는 당부의 유언도 나옵니다. 성모 신심은 2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로마의 카타콤바에 서기 200년경 그려진 성모 마리아 그림에서 초기 공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나 교부들은 성모님에 대한 책을 직접 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며 성모 마리아를 언급했습니다. 서기 35년에 출생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며 마리아의 동정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서기 100년 출생한 성 유스티노는 하와의 불순종과 성모 마리아의 순종을 대조하여 설명했으며, 이 사상은 140년경 출생한 성 이레네오에게 이어져 마리아의 순종이 하와의 불순종을 풀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레네오는 성모님을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제시하고 성모님의 모성을 교회의 모성과 동일시했습니다. 150년경 출생한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는 교회를 성모님처럼 동정녀이자 어머니로 생각하며 성모님과 교회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전시켰습니다. 3세기경부터는 천주의 성모여 당신 보호하심에와 같이 성모 마리아께 전구를 부탁하는 기도문이 존재했습니다. 300년대 말 정경이 확정되기 전까진 성모님의 유아기, 성장기를 자세히 묘사한 원야고보서도 신자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졌다 합니다. 어릴 때 성별되어 축성된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며 지금은 외경으로 분류되어 단지 참조할 뿐입니다. 니체아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가 있었던 45세기경 교부 시대에는 여러 이단에 대처하며 교회가 답변을 시도하던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신적인 모성도 거론되었습니다. 295년 출생한 성 아타나시오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으며, 나지안즈의 성 그레고리오도 마리아가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에프렘은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한 거룩함과 영원한 동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성모님 역시 신앙의 어둠을 이겨내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신성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교의적 의미이며 하느님께 받은 크나큰 은총과 신앙의 모범이자 표양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뜻합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성 암브로시오가 마리아를 교회의 모범으로 보고 하느님의 선택에 근거한 완덕을 강조하며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에 대한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성모님의 동정성을 성서적으로 설명했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모님을 모든 신자들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원죄에 물들지 않은 성모님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모님의 평생 동정성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미 기원 후 500년대까지의 초대교회에 이미 오늘날의 성모 신심이 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세기 이후 중세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성모님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중세 학자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 논쟁했으나 둔스 스코투스는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하느님은 하실 수 있었고 원하셨으며 따라서 하셨다는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연옥 개념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기도의 공로를 다른 영혼을 위해 돌릴 수 있다는 대사교리, 통공교리가 발전했고 연옥의 영혼들을 위한 성모님의 전구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모 승천에 대해서도 중세 신학자들은 호의적이었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결성, 신적 모성의 특권 등을 근거로 육체 승천 즉 예수님, 하느님에 의해 들려 올려짐을 의미합니다. 허나 승천교리는 1000년 이상 넘는 세월 신자들 사이의 믿음으로만 전해오다 1950년에야 공식적으로 믿을 교리로 천명됩니다. 근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마틴 루터 켈빈 쯔빙글리 공이 처음에는 성모 공경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마리아의 완전한 동정성과 하느님의 은총으로서의 충만한 은총을 인정하고 마리아에게 중재 기도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페소 공의회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결정에 동의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모 공경을 반대합니다. 개신교 교세가 커지면서 근본주의자들 중심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비판, 폄훼, 무시하는 사조가 퍼져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마리아 신심을 미신 행위로 비판했으며 18세기 계몽주의는 성모 신심을 이성적 균형이 결여된 행위로 보고 그리스도교 본질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모 축일이 많이 삭제되거나 성모송, 묵주기도가 경시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저항하여 올바른 성모 신심을 전파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을 통해 형식적 신심,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신심 등을 잘못된 신심으로 지적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의지하듯 완전하게 성모님께 의지하는 항구한 신앙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성 알폰소 로드리게즈는 마리아의 영광을 통해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거쳐 나오는 중개자이며 구원을 위해 성모 마리아의 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833년 시작된 옥스퍼드 운동은 가톨릭 전통 회복을 통해 성모 신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성모 통해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무염시 태교일을 선포했습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성모 통해 마리아의 성모 승천 몽 소승천 교일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이 능동적인 의미인 반면 성모님은 올림을 받음이라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근대 이후 성모 발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과달루페 1531년, 프랑스 파리 1830년, 루르드 1858년, 포르투갈 파티마 1917년, 벨기에 바네 1933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과달루페에서는 폭탄이 터졌음에도 성모님의 그림이 새겨진 옷이 멀쩡했던 기적이 보고되기도 했고 성모님 발현으로 수백만 명이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성모님 발현은 엄정한 과학적 검증 단계를 거치기로 유명하며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발현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할 겁니다. 현대 20세기 중반 이후 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마리아의 뛰어난 믿음과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성모 공경에 대해 지나치고 협소한 마음을 삼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참된 신심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된 맹신에 있는 것이 참된 아니라 신앙에서 나와 성모님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덕행을 본받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구세사적 위치를 재확인하고 마리아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며 성모 신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1920년 레지오 마리에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군대 등 새로운 성모 신심 단체들이 유입되면서 성모 신심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신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널리 행해지고 보급된 신심들로는 묵주기도, 스카풀라, 기적의 메달, 성모 칠고의 로사리오,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 등이 있습니다. 메주고리에의 영적 체험과 관련된 신심은 202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주고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평화의 모후로서의 평화와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며 성모님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